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되어져 있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또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서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그렇게 읽으면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역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셨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네 라고 하는 정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본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척박한 광야,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별로 변변치 않게 있는, 별로 없는 그런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서 시험받게 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단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언급을 하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았어, 이 얘기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떠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 점을 오늘 13절에서 언급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들짐승은 애완용 짐승이 아닙니다. 그죠?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짐승이 들짐승들이에요. 그래서 그 들짐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들짐승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시험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달리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마가가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글로 써가지고 보내서 그것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 독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상황이 본인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뭔가 좀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삶의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박해 가운데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힘든 사회를 좀 지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어쩌면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마가는 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기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고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도 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시험들, 도전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당시에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짐승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짐승과 같은 황제 네로나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저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냐면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현재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안을 뜨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싸움의 자리가 결코 외로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마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이런 고통의 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영광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늘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잡혀서 이제는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꺼이 어떤 일도 또다시 어떤 얘기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그럼 16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우리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실 속에 화초가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쉬운 먹잇감들입니다. 사실은 이용해 먹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들이라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이익만 따지면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분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순진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비록 삶의 자리가 좀 광야 같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